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높은 산들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과 VIP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공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 앞에 외치기를 모든 산마다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져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광의 왕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모든 거친 땅들이 평지가 되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할 그때의 가장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우리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새 가족들과 아버지 또 VIP들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VIP들을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챙겨야 될지 주가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주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돌보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앞길이 비록 평탄한 것이 아니지만 날마다 험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나에게 어찌 땅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짐을 주 앞에 풀겠습니다.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이 이렇게 나갔다 끊어졌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냥 쭉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장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단 쭉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섬겨 주시는 귀한 지체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리의 화살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4절부터 이 19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때의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었죠. 나라의 힘도 약한데 적국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사마저 숨을 거두려고 할 때에 모든 게 다 잘 안 되는 총체적 난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의지했던 큰 지도자, 큰 별이 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행위 예언 혹은 상징 행위를 하게 한다 이렇게 했었죠. 상징 행위를 할 때에 좀 중요한 것이 왕이 활을 잡고 화살을 잡는데 그 위에 누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같이 이렇게 포개듯이 잡아 주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한 힘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활을 내어밀라 하실 때에 내어밀므로써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활을 함께 당기셔서 실제로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화살을 이런 문맥 속에서 적군을 이기는 의미로 화살을 땅에 치라 그랬는데 3번만 치고 미지근하게 그냥 끝내버리자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야단치셨죠. 5번, 6번, 7번 쳤으면 저 나라를 아예 멸망시킬 때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번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봄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점을 살펴보았죠. Unreserved obedience, 온전한 순종, 아낌이 없고 지체가 없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화살 되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절이 20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이거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성경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게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시체를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모압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놀래키자 이 사람들이 에그머니나 하고 장사하려던 그 시체를 그냥 놓고 갔어요. 그 놓고 간 동굴이었을지 매장지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놓고 간 자리가 하필 엘리사가 매장되어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뼈와 이 새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맞부딪혔을 때 이 시체가 살아 일어났다라고 20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죠. 엘리사가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이 엘리사를 한번 만나보길 원했을 거예요. 워낙 능력의 선지자고 막 어려운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선지자니까 모두가 얼마나 이렇게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선지자조차도 심지어는 이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을지라도 사람들을 죽이는 독초가 들어있는 스프, 이 국을 해독시키는 이런 기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죽게 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이 땅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이 많은 자나 능력이 적은 자나 좀 공부를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심지어는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누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구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이 시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성경 이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성당에 나가면 성경에 몇 권이 더 붙어 있는데 이거를 아파크리파,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또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 경건서적처럼 일부 도움은 주지만 정말로 팩트, 정말로 진리만을 기록한 책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던 책들이 외경들이에요. 카톨릭은 그냥 그 부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속에 자기들의 그 교리, 연옥꽃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외경 중에 하나인 벤시라라는 책이 있어요. 혹은 우리 한자어로 번역할 때 집회서라고 불렀어요. 이 벤시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는 죽어서도 계속 예언을 했다. 그리고 죽어서도 사람들한테 계속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엘리사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마나 신성시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시체를 아는 자가 시체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아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어디에 안장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선포할 때마다 내려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내어 밀면 기적들이 벌어지는 이 모세, 하나님 앞에 그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막 받아 내려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첫눈과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 사후에 모세의 무덤을 분명히 신성시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화하고 신성시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런 종교심입니다. 그런 종교심들이 이 벤시라 같은 외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는 굉장히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한 번 일회적인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체를 그 시체 위에 던졌더니 그 새로운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좀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종종 이 큐티책 해설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주석가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엘리사의 시체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같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창조주 하나님,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창조주에게 사람을 새로 창조하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나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이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시체가 닿았을 때 살아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냐면 여기에 내 종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따라섰던 엘리사 내 종이 여기에 있어. 그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내가 원하면 다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 종을 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일을 되게 좋아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이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드물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알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우리가 열왕기를 읽은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 백성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한 공동체가 죽은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가득 있는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근육 조직이 다시 막 맞춰지면서 뼈들이 맞추면서 군대로 막 일어서잖아요. 근데 그 운명을 일컬어서 주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내 백성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들이 죽은 자 가운데 되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나 죽은 것 같은 가정이나 죽은 것과 같은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였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도들이 기록했죠.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너희들도 똑같아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든 사회적인 인격적인 죽음이든 혹은 영적인 죽음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삶이 비록 산 것 같지 않은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기를 작정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주님께서는 주의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일으켜 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줘요.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멸망당한 자들을 멸망당한 공동체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다시 생기 있게 살리시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고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가장 밑바닥에 있거나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가 가장 거의 죽음에 이른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늘 소망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에 죽음을 생명이요 부활로 바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종종 장례식을 인도하거나 혹은 암을 투병하면서 죽어가시는 생의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신방에 보면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죽어가시면서 신방 온 지체들을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지금 이미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2개월입니다, 1개월입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주님 앞에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래, 나한테 무슨 근심이 있겠어,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주님께서 암이라는 이런 착한 병을 주셔서 나의 살아갈 날들을 계수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할 날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제가 직접 들은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죽음보다 위대하구나. 정말 누가 보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저 모습 속에 누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는 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시체가 되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죽고 묻힌 다음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생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2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아스는 마지막 절에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을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시리아를 3번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됐다, 이 말을 지금 이 기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주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그렇게 3번을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을 승리하게 하신,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힘이 그 당시로 더 강했던 시리아를 3번 물리치게 하신 원인이 엘리사가 예언했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예언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엘리사는 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일까요? 어떤 게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자예요. 내가 지금 원래 역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시리아를 이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언하면 이 방향이 바뀔 거야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겠죠. 지금 엘리사가 했었던 그 예언은 하나의 진짜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궁극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와 소통 가운데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원인, 궁극의 원인, 철학에서는 이걸 제1원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작은 원인, 큰 원인,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막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에 그 궁극의 원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것을 예언으로 묘사하고 선포했으며 그 결과로서 실제로 3번을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는데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정의할 때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받아 마땅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에는 월급, 삭, 봉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월급이라고 불러요. 또 뭐가 있냐면 보상, 상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건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장을 받는다든지 상패를 받는 이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상, 상급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그런 월급 혹은 상과는 달리 받아 마땅한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이걸 자기가 왜 받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돈을 지불한다든지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어요. 이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아 마땅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호아스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아스가 승리할 만한 힘이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아스를 통해서 승리를 주셔야 할 만큼 여호아스가 선하게 행동하거나 덕을 세우거나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아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백성이 아무 힘도 선함도 능력도 없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되갚을 힘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뭔가를 성공하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거나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건 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톡톡 채갑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힘도 지혜도 선도 없을 때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국 그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이유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은혜를 구하세요. 틀리는 법이 없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심령인 거냐면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주님 제가 저 집사님보다는 낫죠?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늘 배신하는 자이고 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한 것을 주셔야 한다면 그것은 처벌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23절을 이어가면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고 굽어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늘 뭔가에 억눌린 삶을 살아가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뭔가에 억눌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은 이전 사람들보다 이 현상이 훨씬 심하죠. 뭔가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그냥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주신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승리의 화살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승리의 화살이 되어 주시는가? 그건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승리는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주시는 거냐?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냐? 23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것은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때문이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은혜 때문이었고 언약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나는 은혜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사람인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는 우상이나 만드는, 이 사실 뭐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역시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갔지만 그 집안은 별로 좋지 않은 집안이었잖아요. 아빠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죠? 개천에서 용나듯이 요시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우상이나 만드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자손으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박 모든 족속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은 가까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요, 더 멀리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보여줬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할 때에 내 씨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주석을 붙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세울 때에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칼로 이렇게 배를 갈라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양편에 이렇게 섭니다. 쪼개져 있는 짐승, 갈라져 있는 이 짐승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피로써 약속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언약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뭐가 등장해요?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중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포도주 잔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들은 이걸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완전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건너오자면 아브라함은 주님 오시기 약 2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여호와스 이 왕은 주님 오시기 약 한 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스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1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을 지금 원인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우리의 개념을 깨 부수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아스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1300년에 걸쳐 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늘 생각할 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세적인 현실적인 공동체만 생각해요. 수평 공동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를 대하실 때는요, 수직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이 흘러가는데도 그것을 한 묶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오고 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동일체처럼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말로 정의해 볼게요. 현재적인 공동체와 역사적인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현재적인 공동체는 그 시대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이 2020년을 살아가는 교회들 혹은 주마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적인 공동체. 근데 역사적인 공동체는 뭐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흐름 전체를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의 공동체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현재적인 공동체의 예를 들자면 이 당대에 엘리사, 여호아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렸던 이것들이 당시 현재적인 공동체 혹은 수평적인 공동체 혹은 이 역사학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면 공시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싱크로닉,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펼쳐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적인 공동체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쭉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 해서 통시적인 공동체, 디아크로닉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보는 공동체는 늘 눈앞에 있는 내 교회예요. 그죠? 눈앞에 있는 내 가족이에요.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물론 우리 교회 자체,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도 보시지만 너희들이라고 보실 때에는 이 수직적 혹은 역사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동체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주님 앞에서 너희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똑 떨어진 고아와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늘 배우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께 목숨을 바쳐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기를 영광스럽게 여겼던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리가 있으며 그 뿌리는 주님께서 인류를 찾아오셔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자기의 백성 공동체를 영원히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손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좋은 일을 하고 샘플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 이 공동체 속에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하기에 이르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말에 마지막 주에 순교 기념주일을 다시 한번 지키려고 합니다. 오래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였던 심성민 형제님과 또 배영규 목사님, 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고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시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개념에 따르자면 그분들이 따로가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나가다가 이 촛불과 같이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일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운명이 취소되거나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효력이 지금 여호와스에게까지 1300년에 걸쳐서 이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아하,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록만 안 됐다 뿐이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게 만약 주님께서 승리의 화살이 되어 주신다면 그것은 언약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미 2100년 전에, 혹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작정으로 따지자면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머릿속에서 주님의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생각하셨고, 가시적으로 보여진 아브라함 언약이 2100년 전에 이미 나를 포함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승리의 화살이 되어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효력이 다함이 없는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대 국가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 중동 지역에 다윗의 별을 국기로 하고 있는 그 현대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일치시키려는 여러 역사적인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빈약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국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공동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역사적 공동체 있죠.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 현대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매우 활발하여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건강한 교회들, 큰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지금 이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면 미국이건 한국이건 전 세계 어떤 나라이건 그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 중동의 땅을 마련해서 이제 약 70년 정도가 되어가죠. 그 땅에 알리야라는 운동, 히브리 말로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바로 지금 이 20세기, 21세기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시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의 끝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면 역사의 끝이 오고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가 선교의 열쇠이고 그래서 그 선교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목숨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가르치냐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어떤 원래 교회밖 성경 공부를 따라 나가는 것은 대부분 다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런 가르침을 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현대의 교회로 대처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그분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때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걸 너무나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빈약한 이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스라엘 운동과 결합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엄청난 폭격을 받고 그 삶이 막 이렇게 터전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치적인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고자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성경 해석이나 이런 류의 어떤 이 운동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교와 그 민족들이 다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혹은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실체를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은혜 때문에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사건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왜 승리의 화살이 되어주시는가를 보여주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내 힘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에도 그걸 부르짖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의 가사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주장하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근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막 좌절하는 그런 게 걱정이지,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이게 없어지고 저게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이오니 나는 은혜 때문에 살고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자이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여호와스에게 달리지 않은 것처럼, 엘리사에게 달리지 않은 것처럼 나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고 주님의 언약에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 이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나를 낮추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또 무슨 기도가 있냐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은 패배감에 막 쩔어 있어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한다든지 자꾸 위로 비상할 수 없는 나의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자꾸 우울하게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을 딛고 서서 내게 현실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서 보세요. 이 시간에 주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입니다. 구세주의 보혈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날 용서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막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 개수와 같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용서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선포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승리가 나의 것임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사단을 그 괴계를 생각지 못하고 그 안에 넘어지면서 살아갈 때 스스로 너무나 우울하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승리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온전케 세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 내게 채워주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고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위에 내가 있사오니 그 보혈을 지나 주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순종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의 화살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패배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언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해주시고 은혜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과 죄악에 무너져 있는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위협이 아주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주님의 교회들이 주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고 또 정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 속에서도 주님 평화의 길이 계속해서 모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동방의 예지국이라고 불리우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웠던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 그 속으로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도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시국이 길어질수록 주 앞에서 정화되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뉴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는 것들에 우리의 사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갈 때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정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긴장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북한이 저와 같이 나오는 것이 아버지 그 안에 얼마나 큰 배고픔과 아픔과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붙잡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하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모임이 잘 짜여지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계속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모여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소그룹들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함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일손들이 좀 있습니다. 이 현장에 나오시는 인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섬기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2개씩 3개씩 중복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시는데 더 많은 손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동참해 주실 분들, 또 방역에 있어서 함께 해 주실 분들, 또 교사나 예배 준비, 행정에 있어서 함께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에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파송해 주는 은혜샘물교회와 주마음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마음 공동체를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힘듭니다. 아버지, 또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전례 없는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고 또 하나님 걱정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제한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는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선교와 아버지의 나라를 꿈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될지 주님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배치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기는 손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고 아버지 또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아버지 청소년 방역에 동역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행정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나 교육부서에 있어서나 필요한 것들을 돕는 손길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샘물교회와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학생들을 또 섬기는 학교와 함께 살펴가고 있는 아버지 은혜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보아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샘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VIP를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주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